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3번이나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죠. 대림시기 때 신앙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고, 또 2024년 달력이 바뀌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력으로 또 새해를 또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설날이라고 해서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3번씩이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초반에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대림 시기와 그렇게 양력과 음력에 이렇게 3번이나 출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 그러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 시기 때 우리가 출발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출발이니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다짐, 내가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한번 갖고 가보겠다. 내가 안 해봤던 것, 성경이 됐든 기도가 되었든 그런 다짐들을 하는 신앙적인 새로운 다짐을 하는 출발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력이 바뀌는 양력 2024년이 되는 새해는 그건 어차피 세상에 돌아가는 시기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짐하고 욕심내고 희망해보는 그런 출발이, 그런 양력의 출발이지 않을까. 그걸 또 음력의 출발은, 음력은 아무래도 우리 고유한 또 문화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다짐들, 가족에 대한 결심들을 해보는 출발선이 또 음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새 출발 중에서 가장 빛을 못 보는 게 오늘 출발이죠. 대림 시기가 시작돼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게 새해인지 헌해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의 시간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 안에서 그냥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새로운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새로운 다짐들, 조금 더 도전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적인 결심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강론을 준비를 했는데, 아차, 여러분도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교구장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광주 교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목을 할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태도로 사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목 교서를 발표하셨죠. 교서가 아니고 지침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옥현진 대주교님께서 광주대교구 교구장으로 착장하신 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작년에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사목교서로 주제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주제로 사목교서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출발선에서 복음 선포에 대한 그런 열망을 드러내셨던 것 같고, 올해는 제목이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제목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그 인쇄돼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총 5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1번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와 나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생태환경과 관계된 공동의 집인 지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4번째가 하느님 백성의 대화, 그리고 5번째가 가난과 복음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목은 조금 순서가 바뀌고 있지만 작년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이 제목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로 바뀌었고, 작년에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이 부분이 공동의 집인 지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제목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사목 방향은, 교구장님 사목 방향은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올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목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 대촌 성당도 이와 관계된 사목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통해서 나누어드린 광주 대교구장님, 옥현현 시몬 대주교님의 사목교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목교서는 교구장님께서 그냥 막연히 당신의 생각에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전체 광주교구 사제 연수를 2박 3일 2번 했죠. 전체 사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고 나서 정하신 방침이고, 물론 거기에서 저는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광주교구의 노령화, 그리고 노인 사목의 청소년 사목이 아니라 우리 광주교구에서 시급한 것은 노인 사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소년 사목은 가정 사목에 포함시켜서 가정을 먼저 일구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락됐죠. 잘렸죠. 하지만 그런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올 한 해 사목방침도 고민을 또한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죠. 대림 일주일인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대림은 4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 제대 앞에 대림초도 4개가 있고, 주제는 항상 교회는 똑같습니다. 대림 일주일의 주제는 깨어 준비하여라, 그리고 여기 제대초에 붙인 것처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제 2주일은 회개하여라의 주제가 복음도, 그리고 또 그런 전례적인 회개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2번째는 보통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제 3주간 3주일이 되게 되면 그것은 기뻐하여라,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서 대림 3주일의 주제도 기쁨이다. 대림제 4주일은 이제는 목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와 있고, 그래서 성모님을 본받으면서 준비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주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4단계의 단계로 우리들은 성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림제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깨어 준비하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준비하는 데가 어디라겠어요? 백화점이라고 그랬죠. 백화점만큼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하는 데는 없어요. 벌써부터 휘황찬란하게 막 벽에 막 산타클로스가 올라가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말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몫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솔직히 백화점도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뭐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환영할 뿐이지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대림 시기는 대림이란 말에 있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기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이죠. 수능이 끝난 아이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미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들은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들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올바른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옛날에 제가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하면서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영국으로도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책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용은 재미없습니다. 구도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을 어귀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마을 어귀에서 그냥 서로 수다 떨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구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도를 기다리면은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떤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언제 오시는지는 아는구나. 근데 그건 날짜고 내 삶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몰라.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면 그 책에 나오는 그 두 사람처럼 목적의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회색빛의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 역시도 그냥 빨간 날일 뿐이죠. 휴일일 뿐이고 그냥 지나가는 연말의 한 날짜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그냥 숙제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든 준비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청년일 때, 일반 대학생일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림 시기가 되면 숙제처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판공성사 봐야죠. 그래서 성사표도 나오고 해서 이제 성사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너는 예수님 생일이 가까우는데 생일 선물은 뭐 준비했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예수님 생일이 가까워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생일을 맞이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빈손으로 올 거예요? 응?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해야지. 대림 시기가 그럼 무슨 시기예요?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손 놓고 있지 말라고 본당에서 뭐 줬어요? 대림 문제집이라도 줬지. 이거라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선물. 이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드리는 거고. 그걸 넘어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내 삶과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도가 됐든 성경이 되었든 다른 것들을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림 시기는 막연한 기다림에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왜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명확한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내 삶에 언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안 상태에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이 생일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이다. 결국 이 대림 시기에 그냥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생일 선물, 내 삶이 들어있고 내 마음이 들어있는 그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대림제 일주일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